누가복음 16장 24절 한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이 볼륨을 무슨 마이크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됐습니다. 합독하십니다. 16장 24절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꽃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우리 서로 앉으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술 취한 한 사람을 태웠어요. 손님은 타자마자 계속해서 코를 풀고 코를 푸는 거예요. 한참을 참고 있던 기사가 말을 했어요. 손님, 이제 그만 코 푸세요. 손님은 코 푸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손님이 내린 후 기사가 휴지를 치우려고 보니 그 자리에 코 묻은 10,000원짜리가 19장이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한 50장은 되었을 텐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다급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일어나고 내 주변에도 다급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다급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한때 신바람 웃음 박사로 유명했던 고 항수관 박사가 들려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기 항수관이 돌쯤 되었을 때 홍역으로 거의 죽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죽어가는 자식을 밤새 품에 안고 온몸을 주무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거의 죽은 아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알고 아들을 싸서 산에 묻으려고 지게와 삽을 준비하여 어머니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자식 품에 안고 있으면 뭐하냐?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몸과 같은 아들을 품에 안고 서러움에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홍역으로 종기와 고름이 뒤덮인 자식의 얼굴을 자신의 혀로 핥고 또 핥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죽어가는 내 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밤새워 기도하는데 아침에 정말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기적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항수관 박사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간증하면서 평생 장로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다가 2012년 12월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급할 때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다급할 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아주 다급하게 부르짖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는 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다급해서 부르짖어요. 지금 그는 모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그가 무엇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거창한 명예와 권력 그리고 돈다발을 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신의 혀에 적셔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꽃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 한 방울 가지고 혀를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으면 이토록 간절하게 애원하며 매달리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이런 부르짖음을 외면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당장 가서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한 사발, 한 통이라도 넉넉하게 채워줄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크고 대단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자의 애타는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놀랍게도 너무나 싸늘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단 한 번에 거절해 하세요. 단칼에 거절하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25절에 보면요, 내가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당한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르짖음을 묵살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아무 필요도 구하지 않고 단지 물 한 방울을 애타게 구하는 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이처럼 야박하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평소 우리에게 매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의 부르짖음은 왜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분수에 지나친 것을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작 한 방울의 물을 구하고 있어요. 한 방울의 물. 이것도 들어주지 않으시면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의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다지도 이 부자에게 냉정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행여 나를 향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잠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이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허덕이는 자를 외면하시는 냉정하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르짖으라 하셨기에 부르짖는 자의 음성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세요. 당신의 자녀들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 놓치지 않으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것일까?
왜 이 부자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외면하실까? 그 외면하시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르짖는 장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장소가 잘못되었어요. 부자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음부입니다. 지옥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부르짖는 장소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그 어떤 부르짖음도 외면하시는 장소예요.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0.001%의 한 방울이라도 들어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자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형벌의 장소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은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옥은 그 어떤 부르짖음도 외면당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에서 아무리 누이치고 후회하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해도 소용없어. 부르짖는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사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땅에서 세상 양락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호의호식하는 일에 바빴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야. 나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죄종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외면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며 화롭게 즐기는 것뿐이었어요. 결국 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잘 살다가 천국 갈 텐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고.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살다가 천국 가고 극락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인생이야. 지옥 가는 인생이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소용없어.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안 받아들였어. 하나님께서 부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이유를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부르짖는 소리는요,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작은 소리로 부르짖어도요, 속으로 기도해도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요, 힘이 빠지면요, 큰 소리로도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부르짖어야 돼. 힘 있을 때 부르짖어야 돼. 나중에 기도하지. 안 바쁠 때 기도하지. 그때 기도하려고 보면 힘이 없어서 소리도 잘 못 질러.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은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목적도 분명한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부르짖음이 필요 없는 곳이게.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 가서 우리가 부르짖을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부르짖을 일 없어요. 지옥 가서 부르짖어야 소용없어. 여러분, 부르짖으려면 이 땅에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부르짖는 시간이야. 이 땅은 부르짖음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야. 지금 부르짖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밤새워 기도하셨고, 때로는 새벽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신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고 늘 사역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얘들아,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는 거란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거란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란다. 기도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란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친히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내뱉는 분들을 간혹 가다가 만날 때가 있어요. 아휴, 힘들어 죽겠다. 정말 지금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지옥도 이보다는 낫겠다. 언제나 이 지옥 같은 삶을 청산할까. 이런 소리 우리 주변에서 간혹 가다 듣습니다. 이런 푸념을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부족을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보아도 채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궁핍해지고 피폐되어가는 현실이 너무 절망스럽다는 외침이에요. 괴로워 죽겠다는 탄식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부족하고 급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부르짖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 급한데,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부르짖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안 찾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 하나님을 안 찾아. 바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내 부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처지만을 비관하고 불평할 뿐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대. 나는 부족한 게 없대. 하나님은 가난하고 지친 자들이나 찾는 거래. 하나님을 찾는다고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참 한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부와 안락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이 부자가 이 땅에서 살던 모습이에요. 부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하가 되어버렸어요. 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요. 아, 나 건강한데 뭐, 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너무 잘 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잘 되는 것도 물론 그 축복일 수 있는데, 사람이 다 잘 되다 보면요, 사람은요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 안 찾게 되고요. 적당한 어려움은요, 너무 어려움이 막 엄청난 이 파도가 밀려오고 너무 이게 힘들어도 고통스럽지만, 적당한 고난은요 오히려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도 붙잡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축복이더라고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일 지금 이대로 산다면 자신의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대로 지금처럼 여러분들 살아가시겠습니까? 응? 여러분들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다면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야.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똑딱 1초 사이에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 16명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때를 놓치는 자는 영원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2년 9개월 보내면서 근 3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찾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나도 살아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예수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은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기회를 잃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는 자는 부르짖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대의 유일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오직 예수 한 분이야.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간정을 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교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기네 집에 좀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 잡신을 섬기면서, 무당을 섬기면서 그렇게 굿을 많이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다가
귀신 들려서 좋은 병원 다 찾아다니고 구술 그렇게 하고 해도 소용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날, 관이 나가는 그날 귀신이 깔깔깔 거리면서 성공했다고, 한 명 죽였다고, 이 가족 중에 한 명 더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 귀신이 자기 남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귀신 들렸어. 몸이 갑자기 아픈 거야. 병들었어.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낫지를 않는 거야. 병원에서 아무리 해도 병명도 모르겠고 낫지를 않으니까 무당에게 또 연락을 한 거야. 내 남편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먼저 나를 찾아오지 않고 병원 먼저 갔다고, 귀신이 노예해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대굿을 또 크게 대굿을 했대요. 근데 낫지를 않는 거야. 소용없는 거야. 별짓을 다 했는데 소용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워있고 37명 가족들이 모여있고 오셔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는 거야. 우리 남편 살려주면 다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37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다 쳐다보대. 무당도 앉아있더래. 째려보면서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앉아있더래.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먼저 하라 그랬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기도해서 남편이 나오면 다 예수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곳으로 약속을 해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죽을 판인데 그 뭐 약속 안 하겠어? 그래서 약속을 받고 그 남편에게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는데 귀에다 대고 복음을 한 30분 전했대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묻기를, 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면 눈을 깜빡깜빡 해라고. 눈을 한번 깜빡하라고. 그랬더니 눈을 뜨고 깜빡깜빡 하더래.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서 하라고 했더니 따라서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안 나왔으면 간증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남편이 고침받고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노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살아있는 동안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 그 특권을 줬어. 왜 그 특권을 썩혔느냐 이거요. 왜 그 특권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거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 부르짖는 모든 자의 부르짖음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는 이 땅에서 부르짖는 자의 필요를 응답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부릅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찬양할 때 보면 찬양단이 얼른 마이크 들고 같이 해주던데, 센스가 있던데. 목사님이 여러분 찬양에 큰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마저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406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의 고백이에요. 그 4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르는 일에 지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아. 응?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없으면요 아버지께 이르지 못해요. 예수 없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필요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난 자는 누구든지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여러분 예수 이름 믿지 않고 여러분 부르짖는 자는 여러분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외면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는 장소를 주셨어요.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을 잘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에 파워가 있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주여. 한국 사람에게만 주어진 여러분 능력이야. 여러분, 외국 사람은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 능력이 안 나타나. 로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는 장소를 주셨어요. 어디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사랑의 동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부르는 지정된 장소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머무는 공간이에요. 24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장소도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마다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늘 주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사소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뭔가 답답하고 막혀져 있는 것 같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기도를 쉬기 시작하니까 그런 답답함도 없어, 절박함도 없어. 무엇인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구하지도 않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부르는 일에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부르짖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분을 부르시고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구원이 거기에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부르짖어야 됩니다.